신카 토라를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가 토라의 축복을 가지고 다시 토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시작 안에 이 시작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토라와 축복을 안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조트 하브라카 토브 토브 131조 베조트 하베라카 베조트 하베라카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깁니다. 길어서 교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데 결국에는 주의 토라가 우리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신카 토라 때 토라 스크롤을 들고 막 춤추고 막 여기에 키스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그런 흥이 별로 없어서 약간 재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덜 토란 것 같아요. 좀 더 기뻐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기도하면 예배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토라를 안고 다시 토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베레시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토라를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을 계속 교독하는 가운데 이 토라를 앞에서부터 옆으로 넘겨주면 이걸 받으면 안고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순서 오기 전까지 계속 베조트 하베라카를 저랑 같이 교독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할 수 있겠죠?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예. 오늘 그 축복을 할 것인데, 오늘 우리 은수부터 시작해서 가면은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받고 넘겨주는 거예요. 옆으로 요한이가 이걸 받고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게 앉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넘겨주면 돼. 알겠죠? 할 수 있겠지? 우리 예시바 학생들은 토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 별명이 있어요. 토라이들이라고. 토라이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토라이들. 우리 토라이들은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어가 네가 딱 오면은 이거를 옆으로 주지 말고 뒤로 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나 여기로 오면 되겠죠? 예. 그 BGM 좀 깔아주세요. 은혜롭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자, 제가 이것을 위해서 토라를 주신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츠보 타브 베치파누 라속 베디브레이 토라.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라를 주셨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뼈 마디마디마다 새기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베조트 하베라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그래서 이제 토라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명이 나와서 이걸 좀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야훼께서 시나이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그는 세이르 산에서부터 그들 위로 새벽빛을 발하셨다. 그는 파란의 산에서부터 대낮의 빛을 발하셨다. 그리고 그는 립보 코데시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그의 오른손으로부터 불붙는 율법이 나왔다. 참으로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하면 그들은 당신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교훈들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명령한 율법은 야곱의 회중의 소유이다. 그리고 그가 예슈룬 왕이 되신다. 백성의 머리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각각 머리들이 스스로 모일 때에 레우베나 살아라. 그리고 죽지 말아라. 참으로 그의 사람들은 적은 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후다를 위한 축복이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야훼여 예후다의 음성을 들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와지게 하옵소서. 그의 손들이 그를 위해서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그의 반대자들로부터 도움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레비에 대해서 그가 말했었다. 당신의 투밈들과 당신의 우림들이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이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셨습니다. 당신이 메리바의 물들 곁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들을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언약궤를 경호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법규를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향을 당신의 면전에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제단 위에 완전히 태우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야훼여 그의 힘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손의 일을 기뻐해 주옵소서. 그를 반대해서 일어나는 자들의 허리를 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쳐 주옵소서. 그리고 비냐민에 대해서 그가 말했었다.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의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그의 위를 덮어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의 어깨 사이에서 거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그가 말했었다. 야훼의 축복하심들이 그의 땅에 있을지어다. 하늘의 보물로부터 이슬로부터 그리고 밑에 엎드려 있는 깊은 물들로부터 그리고 태양의 열매 그 보물로부터 달들의 생산 그 보물로부터 그리고 고대로 붙어 있었던 산들의 봉우리들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뻗쳐진 계곡의 보물로부터 그리고 땅의 보물로부터 그리고 그 땅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가시떨기나무에 거하는 자의 기쁨이 요셉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의 첫 열매 수송아지는 그에게 위엄이 있고 그의 뿔들은 들소의 뿔이다. 그것들로 그는 나라들을 받을 것이다. 땅의 끝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에프라임의 만만들이다. 그리고 메나시의 천천들이다. 그리고 제불론에 대해서 그가 말했었다. 제불론아 너는 너의 나아갈 때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사카르야 너는 너의 천막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의 산으로 불러낼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의의 제사드리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의 풍성함을 그리고 모래에 감춰진 보물을 젖먹듯이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갓에 대해서 그가 말했었다. 갓을 창대하게 하시는 자에게 찬양이 있을지어다. 그는 암사자같이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적의 팔과 머리의 꼭대기를 찢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보았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법을 세운 자의 몫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에게로 왔었다. 그리고 그는 야훼의 의를 실행했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공의들을 행했었다. 그리고 단에 대해서 그가 말했었다. 단은 바샨에서부터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이다. 그리고 납달리에 대해서 말했었다. 납달리는 그에게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야훼의 축복이 충만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남부를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아쉐르에 대해서 그가 말했었다. 아쉐르는 아들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의 형제들의 기쁨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기는 발이 될 것이다. 너의 문의 빗장은 철과 동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힘은 너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예슈론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도다. 그는 너의 도움을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그의 위엄을 위해서 구름을 타시도다.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밑으로부터 영원하신 팔들이 있도다. 그리고 그는 내 앞에서부터 적을 몰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파괴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홀로 거할 것이다. 야곱의 샘물은 곡식과 새술의 땅으로 흐를 것이고 그의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는 자이다. 너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야훼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는 방패이시고 너를 도와주는 자이시다. 그리고 그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그리고 너의 적들이 내 앞에 웅크릴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하면 너는 거들의 높은 곳의 위를 밟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모압의 평지에서 네보산으로 예레우의 맞은편에 있는 피스가의 꼭대기로 올라갔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든 땅 기라드에서부터 단까지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모든 납달리 땅, 에프라임과 메나세의 땅, 예후다의 모든 땅, 서편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네겝, 그리고 예레호, 야자수의 도시에 골짜기 지어 초알까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땅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고 말한 땅이다. 내가 너의 눈들로서 그것을 너로 하여금 보게 했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 야훼의 종은 거기서 모압의 땅에서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모압의 땅의 골짜기에 베이트 페오르 맞은편에 묻으셨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까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모세는 120세였다. 그의 눈들은 약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의 힘이 감소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세를 위해서 모압의 평지에서 30일을 애곡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애도를 위한 애곡의 날짜를 맞추었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예호슈아가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손을 그의 위에 얹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의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행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야훼께서는 그를 얼굴과 얼굴로 아셨다. 야훼께서 그를 보내서 미즈라임의 땅에서 파르오와 그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땅들에게 행하도록 하신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에 관해서는, 그리고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눈앞에 행한 모든 능력의 손에 관해서는, 그리고 큰 놀라움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 더 깊어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깊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뼈 마디마디마다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시트 본문 읽겠습니다. 말씀 오늘 많이 읽는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1장 1절만 원어로 읽겠습니다. 항상 1장 1절 보면은 한글로 읽는 게 영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1장 1절이라도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레시트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레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또 다시 베레시트로 들어가는 영광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복을 누리고 작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안고 다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복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주의 토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토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늘 소망인데,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주의 그날의 알리야를 그날에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조트 하베르카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였다. 페이스 투 페이스. 히브리어는 파님 엘 파님입니다. 얼굴과 얼굴.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얼굴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는 겁니다. 결국엔 모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토라를 받은 자였고, 토라를 가르치는 자였고, 토라를 살아내는 자였고, 토라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오는 영광스러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토부를 꺼내든 성경책을 꺼내서 그날의 토라를 읽을 때에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세요. 베레시트.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훈련할 말씀이 베레시트인데, 따뜻한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레시트예요. 레시트. 처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처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즌 가운데 창세기 책도 나오고, 창세기 책을 낼 때에 제가 괜히 감사의 글을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즌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저 책을 저희 어머니께 헌정하면서 그냥 멋있게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제 진솔한 고백, 제 믿음의 시작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호되게 양육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한 기도 제목, 우리 아들 사꾼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따라 걸으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믿음이 내가 잘해서 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역의 열매와 어떤 결과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창세기라는 책을 제가 출간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헌정을 하는 책으로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작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나는 오늘 이 시작점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한 해 5780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즌이 우리 가운데 열렸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나 주실 것이고, 오늘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깊게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작년 한 해도 우리는 많이 기뻤고 많이 만났고 많이 예배했고 많은 은혜가 있었죠. 우리 1년차 이제 넘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토라 한 바퀴 도신 분들 축복합니다. 나 이제 토라 한 바퀴 돌았다 손.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디어 이제 한 사이클의 원을 그린 거예요. 그죠? 한 사이클의 원을 그렸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 그린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또 그리는 거예요. 또 왜 그리냐? 깊어지려고.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넘어서 깨달음을 넘어서 진리, 그 진리를 넘어서 계신 주님의 보좌와 영광을 먹고 마시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지용훈 목사님 오셨을 때에 많은 걸 배웠지만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따라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그 억겁의 시간들을 경험했, 말씀의 엄청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단 한 가지 붙들었던 것, 주님의 죽음이, 부활이, 승천하심이, 또한 당신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나의 보좌. 이게 상승이 돼야 돼요.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토라의 축복을 통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서 걷는 삶인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참 우리 늘 새겨지는 게 뭐냐면 3층 차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는 1층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1층 천, 1층 그리고 2층이 있죠, 하늘. 이거 우주, 공중이라죠, 공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도에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2층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2층 때문에 그래요. 이 2층 때문에. 이거 누가 잡고 있냐면 아직 얘는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힘을 의지해서 3층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3층에 주님의 보좌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과 이 보좌를 연결하는 영적인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계단인 겁니다. 통로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루스 땅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환상을 보냐면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3층 천이에요. 하늘로 사다리가 섰는데 사실 계단 같은 거예요. 계단, 기둥 혹은 계단. 그 기둥이 딱 서 있는데 거기에 그 계단을 따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올라감이 있고 내려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들이 왜 올라갈까요? 왜 먼저 올라갈까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 갖고 걸어가. 여러분 주변에 주의 천사들이 항상 포진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독교에서 수호천사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없지 않아요. 예. 우리가 천사론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빈약하지만 깊이 있는 천사론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리는 종들, 히브리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든 주의 천사들은 그 유업을 얻은 자, 구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에 비추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유업을 받은 자를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중보팀 하나가 목사님 등에서 날개가 솟아나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냐, 내가 사실은 이 땅에서 숨겨진 천사였다, 이렇게 장난을 했더니 우리 믿음정 권민정 지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천사가 섬겨야 되는. 근데 이게 여러분 목사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천사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게, 여러분 모두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 유업을 얻은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하게 될 신부들이죠. 오늘 주의 천사들은 신부들을 섬기는 영들인데, 오늘 그 영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을 안고 올라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타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씨름이 왜 있냐면은 이 2층에 이
회방하는 세력들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뚫어내는 기도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이 보좌 위에 있는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면, 예수 보좌가 내 보좌라는 게 뭐냐면, 내 포지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이 깨달아지면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게 되는 겁니까? 보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브레시트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보십시다. 여러분, 성막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 통과해가지고, 요게 진짜 사실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요게 요 안에 있는 오헬 모에드, 그죠? 근데 이 장막 안에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지성소,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잖아요. 그 이름하여 무슨 자? 그렇지, 시은자가 있잖아요. 시은자가. 언약계 두꺼운 시은자. 그래서 이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잖아요.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게 그러면 여러분, 요 성막은요, 지금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끌어당겨 놓은 거예요. 주님의 보좌를 이곳에 당겨 놓은 거라고요. 주님께서 앉게 될 그 보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인데, 그걸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막은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이 성막이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근데 이 사람은 성막 밖에도 있을 수 있고, 성막 뜰에도 있을 수 있고, 성소에도 있을 수 있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제사장 너무 멀리 가면은 약간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죠? 실제 모세 장막은 어디 있었어요? 그죠, 진 밖에 있었죠. 진 밖에. 모세는 진 안뿐만 아니라 진 밖까지도 밟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진 밖에도, 모세는 안 밟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보좌 가운데 서 있죠. 보좌 위에 서 있어요. 모세가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좌 밖에 땅에 서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모세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모세라고 쳐봅시다. 우리는 보좌 위에 올라설 수도 있고요, 땅 위에 설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 위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즌을 걸어올 때 아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아가서. 핵심이 뭐예요? 친밀함이죠. 친밀함. 친밀함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상승하라. 상승. 어디로 상승해요?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쏠 수 있는 보좌의 믿음,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는 믿음은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주님에 대한 나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친한 거예요. 친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친하면 들어갈 수 있다. 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 목양실. 아멘? 응. 아직까지도 목양실에 한번 못 뚫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좀 대화 못하신 분들, 자, 이번에 뚫고 들어오십시오. 정 안 되면 나랑 같이 밥을 한번 먹든지. 밥은 사랑이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뚫고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와서 대화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그럼 뭐예요? 친밀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세 분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트남에서도 오셨고, 분당에서도 오셨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 좋은 교회다 또 왜? 자, 우리가 여기 세 분이 왔잖아요. 이 세 분이 제 사무실로 막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잖아요. 왜? 오늘 처음 봤으니까. 오늘 안 친하니까. 친해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안 친하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랑 친한 성도님들은 뭐 영무 있으면 그냥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제일 친한 건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이것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먹을 거 주세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나는 얘네를 볼 때마다 느껴요.
저렇게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어 막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못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바쁘면 어떡하지? 생각이 너무 많아. 얘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목사님이 보고 싶어. 나는 목사님 살아있는 과자가 먹고 싶어. 제가 요즘에는 막 이렇게 숨겨놔요. 막 애들이 어느 순간에 다 빼먹어가지고. 근데 얘네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또 심지어 제가 설교에서 하면은 너희들 언제 완전 들어와도 된다. 구해도 된다. 그런 권리가 있다. 막 이렇게 소개하면은 언약이 생겨버렸잖아요. 언약을 믿고 막 들어와요, 이제는. 막 와서 대놓고 막 주세요. 뭐, 아까 설교한 그거요. 언약의 믿음. 친밀함의 믿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성이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 밑에 가지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사람이 나라는 걸 알고 확신 갖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위에서 직접 말하는 거죠. 주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좀 필요하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그냥 아니면은 가가지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있으면은 우리 유치부 애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눈도 약간 개슴츠하게 뜨면서 그래서 와요. 왜 왔어? 하니까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왜 왔겠어요?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럼 막 지갑이 열리죠. 막 열리는 소리가 나요.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러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사랑은 너무 이렇게 물질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관계성 더 깊어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친해져야 돼. 친하면 일단은 오해가 안 생겨요. 친하면 일단은 오해 생길 일도 말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죠? 안 친하니까 그냥 삭히는 거. 말 안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덮어주고 사랑하는 어떤 영역도 있지만은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더 친밀하게 오해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보좌의 믿음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를 아직 시작 못하고 있지만 우리 먼저 이것을 먼저 얻어야 돼요. 주님께로 올라가는 믿음. 아니 우리는 이미 친밀함 속에서 이걸 통과해 와서 상승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계속 주님과 교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해 가운데 그 베레시트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믿음 안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한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레시트 처음에 대한 얘기인데 베레시트 창세기는요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창세기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안에 우리의 모든 질문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답이 창세기 다 있어요. 자, 한번 그냥 제가 크게 4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빅뱅 이론, 뭐 진화 이론, 뭐 이런 거 많은 걸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네, 놀랍죠? 그분이 바라 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맞나? 이거 원문을 봐야 돼. 맞네요. 자, 바라는 뭐냐면은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창조냐면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 자, 이해되십니까? 네, 무에서 유. 근데 아사라는 게 있어요. 아사. 알레프 붙나 헤이 붙나?
아인이야? 이럴 때는요, 아싸. 단어가 생각 안 날 때는 한글로 쓰면 돼요. 히브리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단어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싸. 요거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자세히 보면요, 직역 성경은 모르겠는데 개역 개정은 좀 디테일한 게 뭐냐면 바라를 창조라고 하셨고 아싸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만드셨다. 그래서 이건 만드셨다. 만드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이거는요,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유에서 유.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라거든요. 이 세상이 원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우주를, 우리의 삶을, 이 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왜 죽는 존재가 됐느냐? 이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왜 죽는 존재가 됐죠? 죄악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됐다. 계시록 가보면 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끝이 있는가? 창세기에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를 항상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와 같은 죄악의 범람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과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명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한 권이 믿어져야 다른 65권의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이 밑에 거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아는 데 있어서, 토라가 깊어짐에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 오늘 창세기의 믿음을 알고 창세기의 토라를 읽고 오늘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져가는 이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믿음 앞으로 쭉 연결될 이 수많은 믿음의 그 시작점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그 열매와 결과에 대한 원인과 근거를 제공하는 책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좀 깊게 보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오늘 쓸 게 많은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레시트라고 했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의 첫 단어가 베이트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로시라는 거예요. 로시. 이거는 베이트. 베이트는 집 혹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창세기는 머리와, 로시는 머리거든요. 머리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의 시스템. 사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라 전체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그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토라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머리가 문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문제다. 뭐가 문제냐?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제 사라 목사님은 저랑 한 3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샤바스에 3시간 상담을 끌려다니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라 목사님이 이 새로운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자. 여러분 자주 가십시오. 언약을 기억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사라 목사님이랑 저랑 상담을 좀 하고 밥 먹고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제 안에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타고 들어가 보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야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기질을 발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내 가정의 머리로 삼는 게 싫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저는 그것을 5년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걸 5년을 가르쳤다고요. 열방을 다니면서 가르쳐요. 지금도 또 가르치러 갑니다. 11월 달에 여러분 저 자주 못 볼 거예요. 외부 입장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심지어 주일도 한번 나가요. 입에 해라서 그런지 가르칠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주일날은 잘 안 나가는데 그분이 저를 밥을 2번이나 사주셨어요. 밥은 사랑인데 2번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아시겠죠?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의리죠. 먹은 게 있으면 뱉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기 전에 내가 뱉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제가 부산에 모 교회 청년들한테 토라 가르치러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토라에 붙들리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먹은 게 있으니까 더 잘 뱉어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발견하냐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이 내가 머리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 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모든 문제를 내 책임으로 가져가요. 그렇죠? 머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면 다, 저는 작년 한 해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죠. 다 내 책임이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내가 목양을 못해서 그렇고,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렇고, 내가 너무, 항상 내 책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적응 빨리 하셔야 돼요. 다 내 책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리가 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김지사가 교회 안 나왔는데 김지사 집에 심판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아, 진짜 안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김지사님 보고 계시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예언적이라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자꾸 머리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다 책임지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언제 그거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여러분이 키우는 거 안 됩니다. 주님이 키워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야 돼요. 오늘 하울란 예시바 학교는 끊임없이 뭘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성령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은혜롭게 어머니들이 울면서 그때 막, 여러분,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가 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고 해봤는데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이 그 집안에서 숨기고 키우고 싶어가지고 숨길 때까지 숨겼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 능력을 다해서 얘네 한번 키워보겠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안 되는 순간이 오니까 뭐 만들어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테바, 방주. 테바 이꼬르 교회, 주님의 전. 그 전에, 이거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그 전에 갖다 맡긴 것처럼 의탁하는 거 똑같아요.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상자 테바 그 전에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십시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창세기 베레시트 머리의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개인과 가정과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머리가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막 애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승질 나는 거예요. 내가 열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원망이 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정말 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민의 문제는 99%는 해결되겠구나. 나머지 1%는 나의 죄성 때문에 해결 안 될 수 있지만은 정말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더니 내가 머리 되려고 합니다. 사라 목사님이 어제 그거 깨닫게 하려고 3시간 동안 물고 늘어지고 계속 그래요. 나는 그랬어, 나는 이랬어, 나는 내 감정이 이래, 내 마음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그랬어, 계속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결국엔 다다른 내용이 뭐냐? 상처도 아니었고 문제도 아니었고 현상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결국엔 누구의 문제나 내가 머리 되고 싶은 문제인 거예요. 아닌 줄 알았죠.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목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렇게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진짜 세상에 이런 종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들 동안. 어제 그 샤bat 가운데 사라 목사랑 저랑 같이 대화를 할 때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첫 번째, 엄청나게 부끄럽고 수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수치감이 올라와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올라오냐면 수치감이 올라오면서 완전히 깨달아지니까 모든 문제와 갈등과 스트레스가 한 방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아닌 거죠. 사고는 아들이 지고 수습은 아버지가 하시고. 저는 우리 기아성 교단을 사랑하는데 우리 기아성 교단의 헌법 중에 제가 목사 한 수반에 헌법 공부를 했었는데 헌법 다 외우진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목사 한 수 시험 보려고. 근데 기억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유지하신다.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성도들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눈동자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명진 목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어떤 결과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만이 상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상승하시도록 그분의 이름이 깃발이 높이 달려서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 밑에서 깃발 부여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십시오. 당신의 이름만 내 가정과 나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더 높아지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깔려서 그분이 밟고 서시도록 이 교회가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죠. 반석이 뭡니까? 우리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시죠. 우리 위에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하울란세터 처치 위에 예수의 이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 없이, 제가 어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사랑 목사님한테 제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매섭게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요. 왜? 왜 사람들이 너를 지지해야 돼? 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야 돼? 너는 왜 사람들이 너를 지지하고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돼? 왜 네가 그걸 하려고 그래? 아니 그래야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잖아. 아니? 우리 사라 목사님은요, 참, 제가 그랬잖아요. 대선지자 이사야 다음에 이사라라. 타협이 없어요. 남편 앞에서. 심지어 지는 부목사고 나는 담임 목사인데도 막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말이 왜 내가 그래야 되지? 왜 내가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해야 되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목사님의 목회 방법에 지지할 수도 있고 안 지지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지지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님파 아님파 무슨 말이야 이게? 누구는 목사님을 좋아해. 아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날 안 좋아해.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야, 세상에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이거 완전 이게 이 사이비 집단이지 이게 무슨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을 지지합시다. 말씀을 지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머리가 되도록, 예 주님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고 누군가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계속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예수의 이름이 이 교회와 이 예배와 우리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게끔,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게,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열방의 높임을 받으소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이 합시다. 뭐 목회 혼자 합니까? 교회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 의회 감당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놨어요. 주님 난 감당 못합니다. 그럼 주님 하시면 이게 그걸 이제 깨닫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없으면 얼마나 벌벌거리면서 살았을까? 예수님이 내 삶에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무섭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드러나는 연약함들, 왜 감당하려고? 근데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베레시트 앞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눈물이 자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원한 세터 처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물었어요. 하나님께 왜 교회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또 내가 거기 하나 더 보태야 됩니까? 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라.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때 10년 전부터 외쳤던 게 성령이 당회장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진짜 그거 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예배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이제 세워야 될 때가 왔는데 이제 욕심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다 또 자기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 가정의 머리가 되고 내 삶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창세기를 두 파트로 나눠보면 1장부터 11장 B파트, 12장부터 50장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이 1장부터 11장에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딱 하면은 숫자 4를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이건 4대 사건이라 4대 사건. 4대 사건이 있고, B파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4대 족장이 나와요. 족장. 4대 사건은 창조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타락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심판이니까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끝판을 찍는 거죠. 그죠? 그리고 4대 족장에서 1대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세프. 그죠? 요셉입니다. 이게 이제 4대 족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4대 사건 1장에서 11장, 그래서 4대 족장 12장에서 50장, 이 내용 둘 다 똑같은 얘기는 뭐예요? 누가 머리 될 것인가?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오늘 1장부터 11장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조하실 때 베레시트 봐라, 내가 머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세상에, 이 집에, 이걸 집, 장막, 우주, 모든 세계 시스템을 하는데, 이 창조한 모든 시스템의 머리가 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 그거 왜 따먹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 따먹었지? 왜 먹었어? 근데 따먹은 거가 그걸 왜 먹어? 그래서 막 먹은 것 때문에 혼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걸 따먹은 이유가 있다는 동기. 근데 뭐라고 하냐, 뱀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도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머리가 돼야 돼. 너도 머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라고 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자신들이 머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은 주님께서 이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당신의 머리라는 것을, 당신들의 머리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안식일이에요. 예. 샤밧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샤밧에 왜 멈춤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왜 멈추냐면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멈춤을 향해 도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자, 어느 날 제가 우리 현지 전도사한테 100만 원을 잠깐 맡겨놨어요. 잠깐만 갖고 있어라. 100만 원 줬대. 근데 갑자기 얘가 아이폰을 사고 싶었어. 그래서 그 100만 원 아이폰 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죠? 돈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내 게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따라하면 내 돈이 아닌가벼. 내 돈이 아니. 요즘 이게 되면은 재정관이 바로 잡힙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재정 똑같아요. 여러분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이 다 여러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으로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샤밧의 거룩한 시간 안에서 그걸 당신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식과 예배, 행위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요게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머리 되겠다, 타락하죠. 근데 끊임없이 홍수가 되면은 끊임없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되면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에 극점을 찍은 게 홍수예요. 근데 심판받아서 했는데 또 바벨탑 왜 세웠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머리겠다. 내가 머리가 되겠다. 머리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머리가 되겠다. 이 세상이 머리가 되겠다. 내가 창조하겠다. 오늘 4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죄성 안에 머리가 되려고 하는 기질들을 발견하고,
근데 주님께서 12장부터 50장에 누가 머리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머리다.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자기 시스템에서 나갔어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나의 시스템, 자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제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장막지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이자 누가 머리가 되느냐?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언약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야곱 뭡니까? 출생 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자권 이런 걸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 요셉 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과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향하는 머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아께서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아께서. 여러분 이거를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 머리됨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의 이름이 괜히 중간에 로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머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토라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무슨 싸움이 일어나냐면은 생각의 싸움이 일어나요. 생각. 토라가 들어오기 전보다 토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각의 싸움이 더 많아져요. 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늘 부딪혀요. 토라 포션을 여러분이 따라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가 토라 포션 말씀과 정확하게 부딪힐 때가 한두 번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토라를 해본 사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토라 포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가는지. 너무할 정도로 흘러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은 너의 삶이 너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깊게 볼 게 뭐냐면 올 한 해에 이 머리됨의 문제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가져가냐면은 머리됨의 문제는 통치의 문제로 가져가요. 왜 머리가 되려고 하냐면은 다스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스리고 싶어서. 내 삶에 내가 왜 머리가 되려면 내 뜻대로 다스리고 싶고, 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냐면 내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토부 26절 12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토부 120페이지 토부 12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형상으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 그리고 그 하늘들의 새,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돌아다니는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자. 자, 다스리도록 하자. 지금 누구를 만들 예정이냐면 아담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담을 왜 만드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1장 16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개의 큰 발광체들을, 큰 발광체는 낮의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작은 발광체는 밤의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별들의 통치를 위해서 만드셨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발광체, 저기 말하는 게 이제 태양이잖아요. 그죠? 해와 달. 해와 달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빛이에요, 빛. 그죠? 빛으로, 태양의 빛과 달의 빛으로 뭐예요? 낮과 밤을 뭐 하겠다 했어요? 통치하겠다. 그리고 결국엔 빛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26절에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뭘 위해서? 모든 생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빛과 요 아담을 뭘 위해서 창조하셨냐면은 다스리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요 빛과 아담을 같이 놓고 보면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죠. 이건 예수와의 예표예요. 그렇죠? 아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별명이 두 번째 아담이었죠.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빛. 그럼 결국에는 빛이 낮과 밤을 통치하고 아담이 모든 생물을 통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빛과 그 아담의 예표의 본질이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낮과 밤은 시간이죠. 생물은 뭐예요?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을 뭐 하시겠다?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다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막 다스리라 그래요. 우리 아담이니까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막 세상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막 다스려요. 근데 사실 좀 깊이 보면은 이 아담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환경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시간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공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지만, 결국엔 이 시공간에 제한을 두신 목적은 이 시공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창조하셨네, 와 대단하다, 혹은 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막 이게 아니라 그 목적 뒤에 있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다스리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론이 진짜입니다, 믿으십시오 하고 창세기 설교가 끝나버리면 그건 인포메이션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식에서. 그 모든 의도, 하나님 목적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공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현지 전도사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도 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24시간도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토라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과 목표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주의 토라를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오늘 시편의 그 말씀, 주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거, 이것을 비추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비추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토라가 이렇게 살아라고 한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베르시트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하진우까지 또다시 사이클을 돌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당신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내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다시 걷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매일 말씀을 펴서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의 토라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머리를 바꾸는 결단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것의 머리가 당신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머리됨을 포기합니다.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머리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머리임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결단하며 질문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 앞에 여러분이 아비이고 어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선택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선택하십니까? 아멘. 잘 생각하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시키고 동의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혹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묻고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권위와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존중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눈과 나의 거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성령의 뜻을 존중합니다. 주의 뜻을 존중할 것입니다. 보좌로 올라가라. 보좌로 올라갈지어다. 아버지 결단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머리 되시고 주님 맘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왕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보좌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돕는 창고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돕는 창고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물을 지펴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물이 되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완전히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올라갈지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향하여 부르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많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 당신께서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예,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머리로 삼고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베르시트를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사이클 동안 주의 토라로 우리를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당신의 언약이 더 깊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